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부활하셔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대하고 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오늘 2015년 복된 부활주일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찬양했습니다마는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여러분 천사 같아요. 너무 이쁘고. 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지난 주일날 번제 제물로 오셔서 그 엄청난 우리의 죄 저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사진 몇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죠. 겨울에 다 죽은 것과 같은 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봐요, 죽은 줄 알았던 나무,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이렇게 움이 돋고요, 생명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쭉 보시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죠. 피었습니다. 목련이 봉우리가 졌더니 피었고 개나리도 피었고, 또 이 나무는 얼마나 멋있는지, 너무 멋지잖아요. 소나무인데 한 그루 5천만 원이 된대요. 이 나무는. 예. 보여주세요. 참 이쁘죠? 또요. 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싹이 나고 생명이 움돋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쁩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저 수목원이 아니고 우리 부디시 우리 교회 마당에서 하나 찍은 거예요. 어제 목사님 뭔 사진을 찍냐 하던데 필요해서 찍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달래까지 피었습니다. 금방 보신 멋진 그 소나무도 다 여러분 마당에 다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목련은 하루가 다르게 활짝 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의 마당을 좀 거닐고 산책도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도 늘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 있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먼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났사.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데 위대함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까 교동문 읽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게바도 보았고 12 제자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보았고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17절을 읽어봅시다.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암송하면 좋아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넣어준 바 되셔서 보혈,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생이 바로 볼 수 있겠어요? 구약에는 매번마다 제사, 피를 가지고 나가셨는데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 썰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너 예수 믿냐? 그 보혈을 믿냐? 흘리신 보혈이 너의 죄 때문에 흘리신 보혈임을 믿느냐? 그러면 너 죄는 용서되어서 너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막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막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그래서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일이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이 부활은 재창조인데 재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재창조의 완성의 날 주일로 지키도록, 그래서 이 주일은 따라합니다. 주일 안식일. 우리는 이제는 구약에 살지 않고 신약에 살기 때문에 이 주일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일은 딴 데 가면 안 돼요. 복 받는 날 난 복 안 받을 거예요, 복 받고 싶지 않아요 하고 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복의 바운다리를 벗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은 재창조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믿음,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재창조의 완성이신 부활을 우리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거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은 세상 떠난 자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나셨지만 이분들이 다시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해요. 다시금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되냐,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역사의 기준을 봐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BC와 AD를 나누는데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기준이 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불교인들도 역사를 표시할 때는 BC,
AD 이렇게 표기하는데 BC는 Before Christ예요. 기원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 그래. AD 이게 라전인데 안노 도민이라는 말인데 기원 후라는 말이에요.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 오시기 전을 BC 얼마나 놀라워요. 이슬람 무슬림들은 그들은요 이슬람력이 있어요. 불교는 불기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력이 있어요. 다 그들 나름대로 중국은 고대 중국인들은 간지를 썼어요. 또 타이완 자유 중국이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민족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일본은 소화 몇 년 이렇게 써요. 그러나 전 인류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역사에 표기를 할 때는 모든 역사책에는 BC 몇 년도, AD 몇 년도, 예수님이 인생에,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박수. 근데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찾아오셨냐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도 그 무덤에 뛰어가서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정신질환을 앓던 정신문제가 심각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예수님 옆에서 늘 수종드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도 예수님 몸에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 천사가 말해요. 누구를 찾느냐? 네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가서 전해라. 마리아가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증거한 증인이에요.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막 문도 못 열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방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에게요 8일이 지난 이후에 직접 찾아오셔서 문도 안 열고 썩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오셔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 보고 야 만져봐라, 너 그렇게 의심했다며 내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다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창 찔린 자국 다 만져봤어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갈래, 우리도 고기 잡으러 따라갈래, 같이 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있는 그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계속 던지고 그두고 던지고 그두고 수확이 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매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예언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부활도 말씀했는데 다 온전히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내려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고기를 잡는 그날 밤에 그물을 아무리 던졌지만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친 제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이제 동이 터오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좀 잡아보겠다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낙심 중에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부활 소식은 들었어요. 빈 무덤도 봤어요. 나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이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해요. 한 90m 정도 100m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모두 지쳐 있구나, 모두 낙심 중에 있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저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소리를 듣고 이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 보고, 주님이다, 주님. 이러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옷을 다시 입어요. 옷을 다시 입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요. 거리가 한 50간쯤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의 육지에 다 왔을 때이기 때문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우리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요, 생선을 굽고 옆에 떡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주 앉았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확신도 흔들리고 열정도 흔들리고 잃어버린 이 제자들, 지금 너무 배도 고파요. 너무 피곤해요. 피곤과 허기에 지치는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어디에서 어느 마켓에 가서 사오셨는지, 어디에서 돈을 지불하고 갖고 오셨는지, 떡하고 생선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굽고 계시고 조반상 아침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요. 와서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겠냐. 먹어라. 예수님인 줄 알고 모두가 둘러앉았는데 누구 예수님 얼굴을 누가 감히 한 사람이라도 쳐다봤겠습니까? 왜? 며칠 전에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로마 병정에 채찍맞고 신문받고 끌려가실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었거든. 모두 도망갔거든요. 모두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부인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저주하고 맹세하고 너무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거든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떡을 떼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봐. 생선을 찢어가지고 이것도 좀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 말은 많이 없었지만은 모르긴 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알아, 다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는 그 시간에 받은 상처들, 낙심, 여러분 죄책감, 주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연약했던 모습들, 과거를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냐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정죄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1대1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대1이에요. 일어나라. 이거 먹어봐. 이것도 좀 먹어볼래? 떡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성원이를 보니까 얼굴 아토피가 있는데, 재창조의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세요. 뭐 때문에 낙심하는지 아셔요.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뭐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주님은 재창조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자도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1대1로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거든요. 한문에 보면 다시 붙자예요. 일어날 활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놀란 주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꾸 물어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근심을 하면서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참 그 헬라어를 성경을 제가 몇 번을 읽었어요. 제가 헬라 좀 교수도 했거든요. 그래서 헬라를 조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많이 도움을 얻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물어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이 말이에요. 네가 너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첫 번째 대답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이스 세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존경하고요, 그냥 극진히 사랑하고요, 그냥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의미예요. 두 번째 또 물어보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물어보니까 두 번째도 주님, 저는 주님을 그냥 내어주는 사랑으로는 그래 사랑을 못하고요, 극진히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필레이스메 이렇게 필레이스세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까 그러면 네가 진짜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진짜 나를 극진히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하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약한 어조로 필레이스세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이 부활주일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김 목사, 너 나 아가파스메? 너 너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물어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아가파스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원합니다. 조반상을 차려놓으시고 식사를 마치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성공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선잔을 마실 때 도망쳤던 그들에게, 주님 곁에 함께 하지 못한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인다, 내 양을 먹이라. 목자도 양을 먹이는 사람이요, 목사도 장로도 양을 돌보는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도 중고등부 교사도 우리 주님이 주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주님이 아세요. 왜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도망갔는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는지 주님은 아신다고요. 너무 무서웠어, 두려웠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너 그때 그랬지. 네 마음 내가 알아. 너무 무서워서 그랬지, 두려워서 그랬지. 그러나 네 중심은 그거 아니었지. 못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교회를 맡기시고 교구를 맡기시고 목장을 맡기셨어요. 기관을 맡기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 우리 예수님. 어제 아침에 누가 벨을 눌러요. 집에서 모니터로 보니까 모르는 아주머니예요. 무슨 일이 했더니 뭐 가서 점검하러 왔대요.
문을 열었더니 들어왔습니다. 금방 하더라고요. 금방 하더니 바로 나가서 신발을 신길래 아주머니 저기 따뜻한 물 한잔 하고 가시죠. 했더니 물 좀 한잔 주시겠어요? 그래. 아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조금 물을 좀 마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좀 소파에 좀 앉으시라고. 그러는 제가 이제 물을 커피포트에다가 부어서 데피는 시간에 잠깐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아줌마 이 꽃 좀 보세요. 우리 박민선 전사님이 자스민 그 한 그루를 갖다가 화분을 하나 작년에 갖다 주셨어요. 아니 이 꽃이 참 신기하지요. 이 꽃이 이제 피는데 요거는 흰 색깔인데 이쪽에는 봐요 자색이 보라색 꽃이 피네요. 참 신기하다. 어머 참 이상하네요. 아니 이 꽃이 이쪽은 흰데 이쪽은 보라색이 막 봉우리도 져 있고 꽃이 피네요. 나 너무 놀랍네요. 이 아줌마가 놀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아줌마 참 하나님 능력이 대단히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 한 그루도 이렇게 신비롭게 한쪽에는 흰 꽃이 피고 한쪽에는 보라색 꽃이 피게 우리 하나님의 참.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가서 물을 따라와서 드렸어요. 좀 앉으라 하고 물어봤죠. 당연히 언니 따라 교회 몇 번 나갔대요. 교회 다녀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언니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모교회를 나간다 그래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꼭 언니 따라 그 교회를 나가세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했더니 제가 한 얘기를 이런 얘기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었대요. 잘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고 이름은 이혜숙씨 영접하고 어제 가셨어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 혹 계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헛수고 헛탕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나자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깜깜한 인생돼요. 깜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도 깜깜해지고요, 인생도 깜깜하고요, 하는 일도 깜깜해지고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옛생활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이들이 갈릴리로 내려와서 외경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내려가는 길 내내 울었어요. 그들이 그 글을 읽어보니까 울며 근심하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울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 천사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다 천사가 전해주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이에요. 갈릴리 왔어요. 이제 이들이 지금 당장 먹어야 되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간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렇게 실력이 좋아. 그 실력 어디 가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 실력 발휘가 안 돼.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실력 발휘가. 그때에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들을 부르실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댔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던지라 그래서 던졌는데 그만 많은 고기가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설을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회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합심기도 때마다 우리 시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합니다. 가족이 기도한다면, 엄마 아빠가 온 가족이 시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닐까? 기도한다면 재창조의 하나님은 부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척추암에서 이제는 100% 나았으니 병원에 안 와도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기가 완전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절망적이었을 때 모두가 깜깜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가족의 수고 헌신이 컸어요. 우리 희서, 저는 마음에 다음 주에 히즈키엘 목사님, 이분은 세계적인 분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받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김석근 장로님이 그냥 그런 소개를 하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김석근 장로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 그러니까 오시면 내가 희서를 기도받게 하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매주일마다 우리 희서를 위해 기도를 해도, 왜? 아이가 지금 못 걷거든요. 척추암이었기 때문에 암은 치유가 되는데 일어나 걷지를 못해.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죠. 우리 믿음이고, 우리가 합심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큰 사명을 맡기셨어요.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누가는 이 회개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가하라.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서는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위탁한다.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실 텐데, 교회를 통하여 많은 나의 사람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 양, 우리 후대 자녀들도 다 해당되어요. 어린 양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을 더 잘 섬기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입교문답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그렇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위임하신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기를 각오하며 일어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